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세상의 것 쫓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쫓아 아버지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015년도 7월 5일 날 가정에서 내 아들과 또 청년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만 8년이 되었어요. 만 8년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로 살아가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정말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매일 가정 예배를 했고요. 그랬는데 제가 뒤돌아봤더니 그 시절에는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믿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 가면 어머니한테 야단 맞았어요. 공부는 못해도 괜찮은데 교회 예배 빠지면은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계속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여러분 6살 때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땠는지 조금 짐작이 되실 거예요. 가족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만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다고 어머니 저도 방언 은사 받고 싶어요 그러고 쫄랐대요. 그리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때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때마다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영적으로도 체험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말씀을 제 스스로 읽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배가 자연스러웠고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러웠고 교회 문화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저는 그것이 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탄은 강력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사탄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길어야 100년 살지만 사탄은 역사적으로 아담부터 연도를 세보면 6,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존재잖아요. 그 6,000년 전부터 나라는 사람 한 명 넘어뜨리겠다고 나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정말 지옥 백성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2002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고 토론토를 가게 됩니다. 토론토 가서 8년 반 정도의 사역을 하고
미국에는 2010년도에 왔는데요. 캐나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 3명을 주시고 또 미국에 와서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 해서 아들 4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정 예배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저는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가난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딱 시작을 하니까 가난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까지 다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형제들한테 참 고마워하고 미안해해요. 그래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질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사는 걸 좋아했고, 그냥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토에서부터 가난을 주시고 이제 미국에 2010년도에 또 오게 됩니다. 2010년도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어릴 때는 아빠 집에 없었대요. 정말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죠. 저는 지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잘 알았고요.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삶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개척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개척하지 않으면 어쩔 뻔했나. 계속 저는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전에 살았던 삶은 예수님께 구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개척을 하고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성도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시고 저를 이 미국 땅으로 오게 하시고 또 개척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개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의 의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제 의지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개척을 하고 지금 8년을 오면서 제 안에서 어떤 뜨거움이 생겼냐면 마귀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는 못하겠지만 내 어린 시절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나를 교회는 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게 한 그 사탄 마귀는 제가 기쁘게 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사탄 마귀, 이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합니까? 그쪽으로는 제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화가 있더라고요. 분노도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계속 눌렀습니다.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는 착해야 되잖아요. 성도는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계속 눌렀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깨닫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 사탄한테 유괴당했었구나. 그러고 나서 제 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는데 사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사탄을 미워하자. 아멘. 여러분, 사탄을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미워하는 건 뭔지 알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왜 못 깨달았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그냥 그 지식으로 알았지 그걸 제가 선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감정을 자꾸, 강단에서는 설교하지만 강단에 내려가면 내 안에 짜증도 나게 하고요. 여러분, 개척을 하고 지금 8년을 오면서 제 안에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하나님, 저 그냥 성도로 살면 안 돼요? 반복했어요. 얼마나 많이 그랬을까요? 사탄이요, 저 하나 무너뜨리겠다고요 6,000년 이상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탄이 저와 여러분 무너뜨리려고요 우리를 원한대요. 제가 너희를 원한대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고요 문지방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 그러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그 알아서 해주시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알아서 해주시는 게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었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는 그러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충성아, 정신 차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지금 너를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생명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외쳐야 될 저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야 된대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사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저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마다 기도 내용이 이거였어요. 큰 종이 되게 해달라. 아무튼 누가 기도를 하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큰 종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어떤 꿈을 꿨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저는 토론토에 있었으니까 나야가라 폭포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삼면에서 쏟아지는 이 폭포수처럼 사방에서 성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큰 종,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걸 꿈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를 아시겠죠?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거기서 국민이 만들어졌고 영토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주권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 선악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획을 하시는데 국민으로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영토는 무엇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뭐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 바빠질 거야. 그래서 너네들 나를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 주권을 성취하는 거예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어요. 근데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그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지금 저를 원하시는데 저는 드리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만 예수님께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말고요. 나에게 임하는 거죠. 목사인 제가 8년간 개척을 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목회는 저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12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아갔냐면 조건이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너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11조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철야 기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라고 어떤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원한다. 예수님이 나를 원한다. 여러분, 누굴 원한다고요? 나를 원한다. 자꾸 다른 사람 밀어내지 마세요. 나를 드리세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 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목적이 뭐예요? 14절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이 말씀을 알았지만 이 말씀에서 함께 있게 하시고가 잘 안 들어왔어요.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오히려 저는 거기에 더 포커스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정작 저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나타내서 정말 큰 종이 돼야겠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이 돼야겠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개척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 제목이거든요. 그 기도 제목 빨리 응답받는 길은 여러분, 개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들도 와서 증인이에요. 아빠가 개척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 성도 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볼 게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냥 눈 감으면 울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지만 정말 원하지 않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아우 싫었거든요. 아우 싫어. 그냥 기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었지 심령 가난한 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민 땅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해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아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원해서 불렀는데 목적이 있어. 나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우리랑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환난, 고난의 길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환난, 고난, 외로움, 고독 거부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놀라운 건요 목사 한 명이 생겼다고 교회가 생겼다는 것에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성이 있는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가정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저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지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 담임 목사님들이시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요 다 궁금한 거예요. 큰 집을 봐도 저 집에 사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실까? 뭐 작은 집을 보든 저 사람을 보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실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실까? 기회만 있으면 저 사람한테 예수님 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들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혹시 믿기만 하는 건 아닐까? 존재만 믿는 거 아닐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와 함께하자.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 꿈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들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함께 있게 하고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귀신 쫓아보세요. 예수님 없이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나가요? 그건 예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전하러 왔어요. 충성아 가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해달라는 거죠. 난 너를 원한다라는 거죠. 너를 달라는 거죠. 나와 사랑하자는 거죠.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 예배가 에브리데이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 예배가 어렵습니까? 돈 버는 건 쉬운데 일하러 가는 건 우리 청년들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새벽에 나가요. 새벽 예배는 싫은데. 왜 그래요? 이거 가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저절로 전도가 돼요. 여러분 안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데 전도를 안 해보세요. 못 견디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귀신이 역사해요? 그거 안 쫓아낼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역사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묻지도 않고 그냥 나타나세요. 진짜 필요할 때 그냥 나타나세요. 불현듯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약속하세요. 아니 뭐 따지거나 너 왜 그랬어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민족을 줄게, 땅을 줄게. 두 가지 약속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두 가지를 계속 약속하세요. 한 가지는 못해요. 주권 너네들이 못 지켜요. 그래서 두 가지 약속하세요.
땅을 줄게, 민족을 줄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설교하고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복을 줄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민족을 줄게, 이 약속을 내가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네? 함께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은요, 이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함께 하지 못하게 됐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하고 영원히 함께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천국을 만드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옷이 영적 대각성 이 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이 붙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젠 예수님, 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믿는 단계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몰랐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속았습니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원하셔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 신앙생활했던 것, 주여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얻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남종과 여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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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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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종교 생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아버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예수님이 어디를 가두시는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아버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그러지 못했던 것 주여 성령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도도 하며 아버지 귀신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도 아버지 쫓아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